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되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감사하고 특별 은총도 감사하고, 그 일반 은총이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망라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또 가지고 있는 인생이나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나 재능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가정이나 또 국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또 병원,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병원과 의사, 의술, 의학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곡식들, 또 어부들이 잡는 모든 물고기들, 또 햇빛, 공기, 물,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 이것들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특별한 은총이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뿐만 아니고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만 품는 거, 이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귀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도대체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알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미 알려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림무중 가운데서 마치 수수께끼처럼 우리가 정말 깊은 연구 끝에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거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하면 네가 내 뜻을 행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평탄하고 또 안전할 때만이 아니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고, 승리할 때도 감사하고 패배할 때도 감사하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고, 네.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질병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또 들었던 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회상을 시켜드리면,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가정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차가 7바퀴나 굴렸는데도 제가 아무 다친 데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해. 아들이 깜짝 놀래갖고 아버지는 뭐 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더 많이 굴렀나 싶어서 아버지는 몇 바퀴 굴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7바퀴 굴어서 괜찮았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몇 바퀴 굴어? 8바퀴 굴렀습니까? 9바퀴 굴렀습니까? 아버지가 나는 아무 사고도 없어. 나는 아무 사고도 없어서 더 감사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선 감사의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과거를 돌아보면서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사고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힘과 능력도 주시고, 큰 공경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공경에서 나를 구원해줬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나는 감사할 그게 없어. 아무것도 일어난 것이 없는 거야. 질병이 있는 것도 없고 문제 있는 것도 없고 사고 있는 것도 없고 자녀 가족 속에 있는 것도 없고 물질이 어려운 것도 없고, 그래 나는 감사할 게 밖에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극적인 도움을 받고 극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감사할 게 없지? 아니요. 그게 더 감사할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 자체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보게 될 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수 크게 찾아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만 있었다고 해서 문제에서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살아남고 사고에서 살아남고 7바퀴, 8바퀴 굴러도 아무 문제 없는 이 극적인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런 일들이 경험되지 않는 거, 내게 아무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이는 그 상태, 그 자체가 더욱더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7바퀴 굴러서 편하고 문제 없을 때도 감사하고 아무 구르지 않았고 문제가 없을 때도 감사하는, 그래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좌우 교우들께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네, 그저 감사합니다. 네, 그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좋죠? 네, 그저. 네,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신방 가신 분 몇 분만 알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고, 성공하도 감사한 거고, 실패한 것도 감사한 거고, 구른 것도 감사하고 안 구른 것도 감사한 거고, 네.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감사해야 돼요. 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현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과거를 돌아보기 싫죠? 네, 돌아보면 아픈 일만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네, 인생은 과거를 회상하기 싫어요. 과거에는 기쁘고 좋은 일보다도 슬프고 아픈 일이 많아요. 성공하고 승리한 것보다도 그야 패배하고 실패했던 많은 얼룩진 상처의 과정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과거를 잘 회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했던 은혜 가운데 하나는 과거를 지워버리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는 지워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의 어떤 실패와 아픔, 고통과 괴로움과 패배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워져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볍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 과거에 돌아보게 되면 추수감사절 특별히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아픈 것이 더 많아요. 과거에 아픈 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실패한 게 많고 아무리 패배한 게 많고 아무리 고통과 시련 당한 게 많고 아무리 상처받는 게 많을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내게 위로와 격려를 줬던 사건들이나 일들이 있단 말이죠. 몽땅 다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몽땅 다 패배한 건 아니잖아요. 몽땅 모든 과정을 다 괴롭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간간히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잘된 일도 있고 그걸 보게 되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린 과거에 아프고 슬프고 패배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물질을 공급해 주셨고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한두 가지라도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아마 뉴욕 가시면 맨하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 엠파이어 빌딩이 102층입니다. 102층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102층 아니라 130층, 150층 엄청나게 큰 건물들 많죠. 그러나 한 70년대 이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는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어요. 명실공히. 왜 102층인 줄 아세요? 또 미국이 더 크게 지을 수 없어서 안 지은 게 아니에요. 102층을 짓게 되게 될 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갔고 매사추세츠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에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또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그 씨를 좀 얻어갖고 그 씨를 뿌리면서 그 추위를 건디고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한 거예요. 그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102명이야. 102명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 102명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딱 지어놨어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도 하고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강을 건너게 한다든가 홍해를 건너게 한다든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든가 아니면 적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 꼭 기념비를 하나 세워둡니다. 돌을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거 왜 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혹은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복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 돌아보는 건 중요해요. 과거는 지워진 세상이 아닙니다. 잃어버려진 것만이 아니에요. 기억에 완전히 사라진 것만이 아니고 기억 안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있게 하는 바로 현장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달 정도, 2달 정도, 3달 또는 일주일 또는 길게는 1년 내내 돌아보다 보면 감사를 하나하나 찾으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감사의 조목도 찾아야 돼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이 무수한데 그것을 계산해 보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찾아보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현재도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나로 하여금 있게 했던 것들, 지금 누리는 것들, 입는 것들, 또 가족들, 가정들, 집들, 옷들, 신들 이 모든 것들 말이죠. 현재를 있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현재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존재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병원을 우리 목사의 직책 가운데 신방을 자주 하고 병원을 자주 해야 되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내 장례 치르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병원 신방하면서도 많이 감사하게 되는데,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특별히 응급중환자실에 가게 되면 하루하루를 생명과 싸우는 분들이에요. 뭐 걷고 있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건 바라지도 않아. 이건 바라지도 않아. 내일 밥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이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오늘 하루의 생명이 좀 연장됐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밤에도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맞이한 이 하루가 간밤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소망 억만금을 주고 사고 싶어하는 하루가 오늘이에요. 우리는 오늘 가볍게 아무 일 없듯이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부름받은, 어제 죽은 사람은 이 하루는 세상에 가장 갖고 싶어하며 꿈꿨던 하루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현재는 얼마나 꼭 살아있다는 거, 생존한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 말한다는 거, 의식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있다는 거,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가고 예배 드린다는 거, 이 현장과 이 현실, 이 순간은 감사에 충만한 순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에 대한 감사도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 감사를 하자니 뭐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미래가 펼쳐지고 뭔가를 경험을 하고 도움을 받든지 인도를 받든지 필요가 채우든지 기도 응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한 달 후 또 두 달 후 일어날 건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 가운데 미래를 현재 끄집어 당겨가지고 지금 여기 놓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아마 감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감사가 있다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현재 감사하는 걸 거예요. 추수감사 특별헌금 봉투를 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가 헌금 집계위원이 작은데 이 봉투가 막 섞여서 이게 분리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일단 평범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가고 두 번째 설교한 이후에 추수감사 봉투에 있는 것은 그것을 특별 헌금으로 뽑아서 헌금위원들이 집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헌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 봉투에 보면 아직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 헌금 봉투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가지고 써요. 뭐가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고 뭐가 감사하고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감사히 보면 이 분이 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목사가 그걸 보고 뜨겁게 그 신앙을 공유하게 돼요. 몰랐던 부분인데 이분의 신앙이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깨달아요. 근데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끝까지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아직도 2달 남았는데, 한 달 보름 남았는데, 어떤 분들은 일찍이 특별히 부활절 때 특별히 또 하잖아요. 네, 그때 올해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교통사고 일어날지, 무슨 사고, 재난이 일어나게 될지, 어려움을 겪게 될지, 가정 가운데 누구 자녀나 누가 다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그것을 끄집어 당겨다가 4월 달에 있으는 원래 지켜줄 줄 믿습니다.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쉬워 보이죠? 쉽지 않아요. 그분이 괜히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른이에요. 근데 글씨체도 이렇게 좀 아주 정교화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이 감동적인 거야. 근데 목사가 읽으면서 한참 생각해야 돼요. 이 성도가 미래에 있는 일들을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데 목사인 내가 미래를 감사하지 않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생각이. 첫째는 나를 딱 돌아보게 돼요.
그냥 있는 일과 있었던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좋아질 것과 응답해 줄 것과 지켜줄 것과 보호 줄 것들을 미리 당겨서 몇 개월 전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 헌금 봉투에 이렇게 딱 넣어서 그 딱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목사 그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헌금 봉투 한 글에 딱 한 문장에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미래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지 마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 중간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과 현재 일어난 일들을 겪고 있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믿고 지금 당겨서 감사하는 거죠. 아주 멋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성공자입니다. 그 이상 인생은 어떻게 성공합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감사하고 여유 있게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렵고 공포의 세계 가운데 있는 그것까지 당겨서 이미 감사하고 가고 있으니 그게 성공 아니겠냔 말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이 교육 예배당 당연하게 여기고 걷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말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그럼 감사 못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깨닫는 게. 제 아내가 뇌종양이고 또 뇌전증 옛날에 간질병 뇌전증이라든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하면 큰 고통을 받고 늘 이렇게 이 경련가 갖고 있어서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우들의 기도로 11월 6일 날 입원해서 또 11월 10일 날 5일 동안 입원한 이후 3차에 거쳐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건 결과는 1년, 2년, 3년 지나가 봐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걸 믿고 지금 우리가 감사는 하고 있어요. 또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일을 써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병동을 통해서 뇌 신경 감마나이프 수술실로 가는 쪽에 많은 병동을 거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방도 해보시고 또 병원을 다녀보면 병원이 한 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는 길에는 안과가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이부인과가 있어요. 조금 더 가면 외과가 나타납니다. 내려가면서 또 뇌종양이라든지 또 이런 그 신경계통에 있는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곱 엄마가 이제 약을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술 왔다 가면서 이제 그 도와주기도 하는 분도 계셔서 도와주는데 어떨 땐 제가 휠체어를 가지고 갈 때가 있어요. 그 휠체어를 가는데 이게 뭐 2달 전에는 제 인생에 그럴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고 충격은 충격인데 근데 감사는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서 안과를 지나면서 앞을 못 보면서 뭐 최근에 뭐 다쳤나 봐요. 최근에 사고로 딱 다쳤는데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두 눈 번쩍 뜨고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저 사람도 며칠 전에는 봤을 텐데 저 사람은 좀 못 보고 있다. 감사하다. 보는 거 감사하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서 누렸던 것들이 이게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아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아내도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앞에 가다 보면 사고를 나서 뭐 여기 많이 이 골반 같은 데 이렇게 부셔지고 깨져가지고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이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지나가요. 그 외과에 지나갑니다. 가다 보면 저 사람도 한
한 달이나 며칠 전까지는 생생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회활동 힘차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 저기 앉아가서는 그럼 나는 왜 저렇게 안 당하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지금 걷고 있는 거야?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병동을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다. 나 보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 감사하고 듣는 거 감사하고 걷는 거 감사하고 아내의 휠체어를 끌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끌 수 있는 활동이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아내도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우리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왜 감사한 게 이 정도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족하다. 이거보다 더한다 한들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냐? 취한 자도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하나님께서 생명 거둬가지 않고 지금 치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도 감사하지 않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교우들이 너무 기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고 걱정 끼쳐서 미안한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함께 손목 잡을 수 있는 기회도 감사하고 어떨 때 옆모습 보면서 여기 붕대 칭칭 감고 지금 풀렀지만 옆에서 이렇게 죽 떠먹는 모습 보게 될 때 이게 번거롭게 힘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너무 감사하다. 이 안에 붕대 받은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말하고 듣고 예배드리고 아내와 같이 있고 한밥상에 앉아 식사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손잡을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려와 깊은 인도하심에 늘 받았던 은혜인 거지. 너무나 많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받다 보니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입니다. 식사 한 끼도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식사 한 끼, 그 빵 한 조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 밥을 먹으니까 그 사람들 빵을 먹는데 이 빵 한 조각의 감사함을 알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빵 한 조각 만들기 위해서 15단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사람, 잡초를 뽑아준 사람, 도구를 만들어 곡식을 가꾸게 한 사람, 추수한 사람, 곡물을 사서 봉투에 담는 사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또 파는 사람, 곡물을 운반한 사람, 요리한 사람, 뭐 등등 하다 보면 빵 한 조각이 엄청난 많은 사람, 많은 것들 기계를 거쳐서 밥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밥 한 끼. 그래서 어렸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밥 한 톨 딱 버리면 혼났던 기억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긴다고. 밥 한 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한 톨 하면 1년이 걸려야 돼요. 1년.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농부가 가꾸고 그것을 돌보고 때에다 추수해주고 그것을 또 이것을 틀에서 이걸 뜯어주고 그리고 또 봉투에 담고 그것을 전달하고 또 정미에서 가공하고 가공했던 것들을 또 봉투에 담고 그것을 전달하고 가게 오게 되면 가게 와서 다 끝나고 집까지 오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도 씻고 물로 씻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밥솥에 넣어서 하고 이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쌀만이겠습니까? 곡식들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네? 그리고 또 야채들도 얼마나 많아요. 배추, 상추, 무, 네? 시금치, 콩나물, 나물종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나물 그거 혼자 막 뜯어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 뜯어 먹으려면 다 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기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또 조리한 사람이고 조리하는 것도 그냥 합니까? 들어가는 양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뭐 마늘도 좀 들어가야 되고 고춧가루 좀 들어가야 되고 뭐 소금 좀 넣어야 되고 설탕도 던져야 되고 아니 뭐 하나 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밥상 한 번 받는 걸 감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 한 잔 놓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밥상에 올라와 있는 그 모든 게 생명이었다는 거.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어. 죽어서 썩은 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살아서 생명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정말 생선 가운데서 멸치, 정말 작은 멸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멸치를 그 여성분들이 그걸 비싼 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멸치가 작아가지고 엄청나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그 멸치 말이죠. 네. 그 작은 멸치, 그것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때 그 멸치는 바다에 그 넓은 곳에 이 생명을 갖고 살았던 존재예요. 근데 오늘날 내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살았던 생명체가 내 위에 올라와 있어요. 왜? 내 생명을 살리려고. 나라는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밥상은 정말 고귀한 은혜의 밥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매일 받는 그 밥상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주시고 그 생명체를 잡게 하시고 희생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밥상을 하면서. 지금 그런 기도는 약간 뜸해졌는데, 믿음이 없어서 뜸해진 것이 아니고 다른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생명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미물 같은 생명체도 나처럼 죄인된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내가 살아갈 때 이 생명의 가치는 이들보다도 또 빛나야 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막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살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위해서 쓰임받는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반찬들의 생명들이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내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제 가치를 바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빠지면 음식의 맛이 없습니다. 인생에 감사가 빠지면 감사의 맛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잘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못 나갈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돈 많이 벌었을 때도 감사하고 돈 많이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감사하고 현재 것도 감사하고 미래 것도 감사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도 감사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그때말로 정말 더욱더 감사할 때인지 알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고 걷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 아내가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 남편이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내 자식이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 한 가족이 식사할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다. 교회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또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감사한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감사의 조건임을 알게 되는데 주여 저희들 일반 은총도 감사하고 특별 은총도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때도 감사하고 불안과 또 공포 가운데 살 때조차도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뜻과 길이 있는 줄 알고 도우심이 있는 줄 알고 역사하심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